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오늘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시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 희생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생명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여러분 그 짐승의 그 양을 고통을 빨리 없애게 하기 위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급소를 찌릅니다. 그래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탱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도록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빨리 죽이면 돼.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피를 가지고 뿌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6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끔찍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빨리 죽였는데 왜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의 생명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PPT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 3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사, 나무에 매달리사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그 구약의 짐승들은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 됐지만, 그러나 구약의 양들이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저주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담당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매달림을 통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의 고통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요 구중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비참한 여러분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너무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좀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이와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 스위스의 정신의사 중에 칼 융이란 이름으로 좀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의 84세 나이에 영국 BBC 방송국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예를 들려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칼융을 쳤는데 이 사람과 댓글로 이제 따라오는 그 유사 이제 관련 검색어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BTS가 뜨더라고요. 제가 BTS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새 인기 있는 이 BTS의 노래의 주제 바탕이 이 칼융이 이론으로 내세운 그 이론을 따라서 뭐 이렇게 노래를 지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치유했던 수만 명의 환자들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정신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과 환자들이 이 사람한테만 가면 다 나아요. 그게 다 낫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84세의 일기가 되었을 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가 다 내게 오는 환자들은 통일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다 신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칼 융은 심리학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약화되고 영적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정신적인 산만이 오고 정신적인 산만은 곧 힘이 떨어지면서 육체가 약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냐? 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자꾸 이제 그런 말만 하니까 공영 방송국이잖아요. BBC 정도면.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나운서가 이 PD가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44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뤄보셨는데 다 그렇습니까?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칼융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 사람의 예외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 병에 걸려서 내게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셨기에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과의 거리를 좁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좁혀주니까 사람들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아나운서 또 보면서 또 물어요. 그럼 예외는 전혀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예외를 만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약으로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그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완치가 되어서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신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파워리스, 무기력증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옵니다. 조울증이 옵니다. 그런 증상들이 오면서 다 자기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치료법을 했대요. 약물을 하든지 신과의 거리를 좁히든지 두 가지 방식을 자기가 채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BBC 방송국에서 공영 방송국에서 2시간 반 동안 떠들면서 얘기한 게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까짓건 헤어지면 그만이지.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하나님부터 끊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맞습니다. 저주였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 뭐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진 육신의 세 곳에 못 박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그 낮의 온도 40도 50도 오는 사막 기후에서 갈증을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심한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채 끊어지는 단절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여러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학을 해보니까 사람이 낙심을 할 때 가장 큰 낙심이 뭔가? 거기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함께 사랑하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라오면서 또 가정도 꾸려가고 자식도 키워가다가 그 배우자가 죽는다. 여러분 그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내 삶 속에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홀로 됐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충실히 하시고 또 말씀도 여러분 충실히 보시고 큐티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사실은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아내랑 지금 20년째 알고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알고 지내고 있는데 서먹서먹하니 아니에요. 아주 친밀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 설교하니까 아내가 농담조로 당신하고 나하고 안 친한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농담까지 주고받는 아주 친밀감이 있는 그런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내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가 아니고 그죠? 그냥 알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1년, 2년 그리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째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래 성경 봐야지 말씀 봐야지 한다고 그 주님과의 친밀감이 확 쌓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해야 됩니다. 시작은 하셔야 돼요. 그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죠? 마지막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과 좀 뭔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뭔가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출발점이 뭐냐? 오늘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